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우리 감사의 시 다 포함해서 읽을 겁니다. 1절 시작.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떻게 근데 형제들이 다 지금 민혁이는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고 정인이는 오고 있는지 모르겠고 현준이는 어디 갔나? 그래서 괜찮아. 되게 옛날 느낌이 좀 나네요. 딱 이제 애들 군대 갔을 때 그 느낌이 좀 나는데 아무튼 뭐 우리끼리 단란하게 예배하면 되죠. 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표정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시가 무슨 시랍니까?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100편 이 시가 제사에서 감사 예배에 사용된 감사 예배에 불려진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성전 뜰을 지나갈 때에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절,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릴 이 추수감사전에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감사 예배 때 불렀던 이 시편을 통하여서 감사하면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에 대해서는 참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연료, 동력이 감사여야 한다라고 살펴봤고, 또 그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봤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거, 그거는 우리가 교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에 대한 감사의 연료를 채우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소요리 문답, 하이데베크 요리 문답이나 또 다른 여러 시간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사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한 가지 증거는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가 충전되면 우리 삶에는 찬양이라는 한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인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지 누구한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이 세상 모든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 즐겁고 기쁜 찬송입니다. 감사는 곧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기쁨의 섬김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반응은 찬양이지만 또 하나의 감사의 반응은 섬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감사의 또 한 가지 반응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회복되어진 섬김으로 우리가 섬기느냐 아니면 감사랑은 상관없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감사를 하는 사람도 섬김을 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섬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진 섬김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 관습 같은 말일까?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는 섬김은요, 되게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섬김에는 최소 무미건조, 최악 불평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섬김의 한 가지 자세인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1번, 2번, 3번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1번에 속한다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이 예배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겁니다. 2번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습관적이니까 하면 그다지 큰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3번 만약에 억지로 나왔다면 시계만 보겠죠. 언제 끝나나, 오늘 강도사님이 또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그런 불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른 여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들, 그것에 있어서도 감사가 바탕에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퍼지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토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되면 그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나한테 오는 환경은 여전히 고통의 환경이고 슬픔의 환경이고 눈물의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되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파트로 쭉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3절로 4절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은 이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꼭 생각해보라고 설교도 하고 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 한 해가 나에게 최악의 한 해였다면 어떠실 거예요? 어떻게 찾아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지 않다면 추수감사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일 거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만 만약에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정도의 감사는요, 이 정도의 신앙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좋은 거 그것만을 감사의 제목으로 찾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조금 어린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서 여러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은이 올해 받은 은혜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나? 시험? 뭔 시험? 학교 시험을 늦으셨는데 시험이 미뤄졌다. 그렇죠. 하은이 터질라 그런다. 송이에게는 올 한 해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된 거. 진짜 은혜 맞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 다 좋은 걸 얘기해요. 그죠? 저는 여태까지 추수감사절이 됐건 뭐가 됐건 올 한 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올 한 해 큰 병을 앓았는데 그게 저한테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은혜일까요? 자, 우리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특히 올 한 해 2020년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만 꼽자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죠. 그죠? 코로나요. 여러분, 코로나19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윤희야, 코로나19가 은혜입니까? 아니, 나한테 은혜냐고. 윤희한테 은혜예요? 코로나19가? 내가 이제 나 주일학교 사잖아요. 주일학교 우리 반 애들한테 물어봤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좋은 게 뭘 줬을까? 학교를 안 가요. 학교 안 가는 게 참 큰 은혜였나 봐요. 좋았나 봐. 또 뭐가 있을까요? 소희야, 코로나19가 소희한테 은혜가 돼요? 왜? 어떤 면에서? 같이 망하자 이거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특별히 청년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들 많죠. 한번 제가 뭐 나오지 말라 그런 날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집에서 TV로 컴퓨터로 예배드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좋은 건지 그때 돼서야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많은 교회에 있어서 한번 약간 태풍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태풍이 되게 안 좋은 거지만 좋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닷속을 한번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바다 생태계를 조금 회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는 올 한 해 동안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도대체 이 일이 나한테 왜 왔을까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딱 한 가지면 족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는 것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신 양입니다. 바꿔봅시다.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왕이 자기 백성을 아끼고 보호하듯이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제 기준으로면 28년 동안, 발음 중에서 28해 동안 또 정인이가 지금 23년 동안, 지은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왕이요 목자로서,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인도해 오셨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소 4주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군대 갔던 게 정인밖에 없긴 하지만, 정인아, 군대에서 훈련한 것 중에 진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있어요? 혹한기? 혹한기. 저는 뭐 정인처럼 오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훈련소에 있으면 제일 이걸 왜 하지 했던 게 제식 훈련이었거든요. 제식 훈련. 왜 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전투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쟁 역사 공부하다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군대에서 제식 훈련 왜 할까요? 군대에서 제식 훈련 왜 하는 것 같아요, 정이랑? 기강? 맞아요. 군기도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군이 참전을 하잖아요. 근데 미군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지. 그죠? 훈련은 아무리 잘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보진 않았어요. 그럼 훈련하고 실제 전쟁터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 미국의 전설적인 명장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패튼 장군이 자기 부대 애들을 어떻게 했냐면, 행군하는데요, 전투복을 입힌 게 아니라 제복을 입혔어요. 전투복을 입어도 우리 각 잡는다 그러거든. 전투복 각 딱 잡아가지고 항상 최상의 모습으로 최상의 제식을 맞춰서 걷게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부대가 미군에서 제일 잘 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멋이 있고 각이 딱딱 맞고 하다 보니까 부대원 사이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야, 우리 이렇게 잘하는데 전투에 실제적으로 투입해서도 우리는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전 제식 훈련 왜 하나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식 훈련 되게 짜증나요, 여러분. 땡볕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정말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여건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그냥 누가 봐도 좋은 것만 은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으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우리 눈에 볼 때 좋지 않은 거,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명한 목자이신데 우리에게 항상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3편 한번 가봅시다. 77편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시편 23편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항상 꽃길로만 가지 않아요. 가시밭길로도 갑니다. 때로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거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지금 여러 군대에 갔다가 온 청년들도 있고 아직 군대에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뭐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동생들이랑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를 앞으로 가실지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도 함께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 시험 고사장 안에서도 함께 보실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딸 때 그 자격증 따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전히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그 좋은 것의 기준이 하나님하고 내가 다를 수 있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좋은 것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좋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 한약 좀 먹었다 손. 오 진짜 맛있어요? 극혐이죠. 근데 한약 왜 먹어요? 내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 그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한약을 주십니다. 그거 먹어야 건강해지거든, 체질적으로. 부모님이 우리한테 한약 주시면서 먹고 막 되게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희열을 느끼실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쓴 거 알지만 이렇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엔 저는 건강한 사람 같은가요 혹시? 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코로나 검사라는 걸 했어요. 혹시 우리 코로나 검사 해본 사람 있나 혹시? 아니 맞죠?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그 취약계층 직종들을 그냥 무료로 다 해줬어 시에서. 그래서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게 그 연구개라 그러지 비강이랑 연결되는 쪽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서 찍어요. 두 번째는 코 안에다가 요 정도 되는 길이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제 제 앞에서 있었던 우리 나이 많으신 선생님 한 분은 아주 막 이렇게 하시고 저는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조용하게 할 수 있었냐면 저는 병원에서는 웬만한 검사가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7살 때요. 우리 청년부 중에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척수 검사 알아요 혹시? 이렇게 척수 검사가 뭐냐면 척추 안에 골수가 흐르잖아요. 그걸 빼는 검사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빼는지 알아요? 윤희 혹시 어떻게 빼는지 알아요? 네. 척추에다가 주사기 꽂아서 빼요. 여러분 뼈에다가 주사바늘 꽂는 그 느낌 알아요? 내가 그거 2번 했거든. 그 이후로 웬만한 검사는 검사 같지도 않아요. 웬만한 검사는 검사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걸 왜 합니까? 그래야지만 내 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아주 약한 고난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때로는요 진짜 그런 검사가 있어요. 혹한기 같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기도점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면 나아갈수록 이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감사를 찾을 수 있고 내 신앙생활이 다시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어디에? 문에 들어갑니다. 다음 찬송함으로 그의 어디에 들어가요? 궁정에 들어가요. 요거 어떻게 요 시편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성전 얘기거든요.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 안쪽에는 궁정, 뜰로 들어갑니다. 궁정,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삶에는 감사가 나타날 거고 그 감사로 인한 찬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찬송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노래로 하는 찬송도 맞고요. 또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찬양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 청년부 모든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청년부도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좀 많이 찬송하는 우리 청년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선하신 분이랍니다. 선하신 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없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은인 거예요. 윤한 거예요. 우리 각자인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영원한 성실과 인자하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여호와를 통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여기 한 번만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베드로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을 지켜나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건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삶의 반응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첫 번째 모든 순간에 매 시간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매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고 두 번째로 모든 사건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보내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데리러 차량 운행을 나갔는데 저랑 친한 강도사님한테서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오늘 새벽에 그 교회에서도 새벽 차량 운전하는데 차량 운행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안 다쳤냐? 그러니까 안 다쳤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강도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혼자 바다 보러 갔다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 보러 갔다 오는 와중에 타이어가 터졌으면 아마 나도 터지지 않았을까? 아마 혼자 몰래 조용히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삶에는요 진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운전하다 타이어 터지는 그 경험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운전하다 타이어가 터지잖아요. 그럼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진짜로 극한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내 뜻대로 조종이 안 돼. 진짜 공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저께 조금 많이 감사를 했는데 그저께 새벽에 차량 운행 나가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왔던 우리 지체들 그날 새벽에 안개 봤죠. 안개 봤죠.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특별 새벽기 때는 저기 안성 스타필드 있는데 거기 옆까지 차량 운행 가는데 거기 가는 길이 편도 1차선이에요. 중앙선 하나 있고 1차선, 2차선 있는 길이에요. 가는데요, 여러분. 저기서 차가 이렇게 라이트 켜고 오잖아요. 유나 거리까지 와야 보여요. 라이트 켜고 오는데. 나 초보 운전 이후로 그렇게 긴장하고 운전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도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진짜 그날 차 시동 딱 끄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함이 나와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찾아가시는 우리 나는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